가장 좋은 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과정도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끝이 좋아야 열심히 하는 것도 공로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웃을 수 있고 끝이 좋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처음에는 약하지만 그래 나중에는 끝이 좋아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자리겠지만은 끝이 좋아야, 열심히 해서 끝이 좋아야 돼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약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는데 끝이 좋아야 돼요. 대인 관계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정말로 끝이 좋으셔야 돼요.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끝이 좋아야 명화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소설이 결말이 아름다워야 정말로 좋은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끝이 좋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끝이 좋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럼 이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밥이 안 됐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예,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간 총리로 지내면서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예, 그는 죽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세 왕을 거친 총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대 운동에서 나라가 바뀌면 그 전에 관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유독 한 사람,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려 총리를 70년간 해두신 분이에요. 출발은 그런 약했지만은 최상의 결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는 총리가 되어서 고대 운동 그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끝이 좋았어요.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모두 잃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서 매우 힘든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를 이루하러 왔던 친구들마저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은 연속적인 고난이고 아픔이 큰 고난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고 계속되는 고난, 지친 고난,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 욥은 끝까지 갔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욥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갔어요. 다 끝났는데도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발짝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끝장을 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그에게 가장 좋은 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나긴 어려움일지라도 결국에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은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이 옵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 끝도 주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 닥친 어려움을 끝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끝, 가장 좋은 결말을 틀림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여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을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어요. 근데 패배해서 4,000명이 돌아가셨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전쟁터에 직접 가지고 나오면 이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패배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급기야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 그 자체이고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민족적인 고통이고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방법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만 일어설 수 있는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만 패배의식에 벗어나서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와야만 부정적인 상황이 끝나게 되는데, 언약궤가 돌아와야만 기쁨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언약궤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동네 아스돗에 있는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 그 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곤신이 여호와보다 더 세다, 뭐 이기다, 뭐 이런 것으로 증거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다곤이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항복한 자세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이 다곤 신상이 얼굴에 땅바닥에 닿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진 채 문턱에 걸려 있고 몸뚱아리는 내동댕이 쳐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 앞에 부서진 다곤의 모습입니다. 또 그런데 이 일 후에 블레셋 아스돗 동네에 악한 종기 전염병에 성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재앙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으니, 근데 가드에 거기에도 똑같이 독한 종기 재앙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죽자 이번에는 에글론이라는 동네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에게는 더 심한 독한 종기 고통이 찾아와서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자 이 블레셋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따르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회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진짜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젖 먹는 새끼 송아지는 어미소로부터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기로 하고, 여러분 소를 길러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이런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멍에를 처음 매는 소는 절대 멍에를 매지 아니라 온몸을 흔들어 제낍니다. 온 마당을 뛰어다녀요. 뿐만 아니라 젖 먹이는 자기 새끼를 두고 어미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가지 않아요. 새끼 송아지와 어미소를 떼어놓으려고 하면은 어미소든지 새끼 송아지든지 얼마나 울어대는지 사람이 없어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말로 이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하고 떨어져서 수레를 싣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떡벌어 가면은 이건 틀림없이 이 재앙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판명하겠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대로 언약궤를 어미소 둘에 메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보냈는데 어미소가 울기는 울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똑바로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좌우로 치주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까지 그렇게 쭉 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지를 확인, 벳세메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보고 돌아가서 이 재앙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다. 정확하게 그들이 진단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그렇게 기다리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끝을 주셨다. 가장 좋은 결말을 안겨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정의 일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난다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으면 견뎌보겠는데 언제 끝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절망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그럴지라도, 그럴 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 왜? 하나님은 결국에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오늘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끝, 가장 좋은 내 인생의 결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4절 너무 길죠. 블레셋이 빼앗아온 법궤를 다곤에 바친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다곤 신상의 파괴로 그들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상에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왜 하셨을까? 이스라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려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또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실수를 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그 어떤 죄를 져도 이 죄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못되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면서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짓밟고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나를 더 포근히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로마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절망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해결하는 문제가 참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되긴 어려움으로 나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 이제 포기하고 싶다. 다 내어버리고 싶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내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노,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말을 내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셔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6장과 7장 재앙을 당한 블레셋은 자신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암석군을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벳셈에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 언약궤가 돌아올 날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일하신 것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꾸준히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보살피고 계셨고 일하게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돌아올 날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돕고 계셔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묘막측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전히 자녀인 나를, 아들인 나를, 딸인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겠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민생은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보혜사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시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내 손을 붙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국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순탄해요.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몇몇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언약궤가 없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그 암담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나가 떨어졌는데 몇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였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기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몇 사람, 한두 사람이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기도를 지켰던 하나님이 그 몇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덮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몇 사람의 기도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곤을 부셔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없는 손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손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좋은 배자를 얼마든지 대령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만 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어떤 상황도 뒤집어 버려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영명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장수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은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광야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 뭐 있는지 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초행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시집간 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면은 그 손이 당장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없는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통과할 수 없는 문제도 통과하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삽시다.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능력의 손을 붙잡는 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특별할 권리랍니다. 특권이랍니다. 특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것이 나의 기도예요.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집간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손녀를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로 지켜주는 것이에요.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쌓이는 것이다. 좋을 때 기도 많이 하면 좋았어요. 나쁠 때 써먹을 기도는 영적으로 원리가 있어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나중에 영적인 무게가 되면 결국 가지가 문제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이기 말대로는 금요일 날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를 빠져버리면 응답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빡세게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좋은 결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이 미국 생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긴 것과 같았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이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실패한 이스라엘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실패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좋은 결말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일하시고 계셨어요.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이 현실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결국에 그렇게 가기만 하면 지금은 힘들고 고달퍼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좋은 결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결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